우리가 특별히 RUTC 건축주의, 특별히 저희는 넷째 주 SAATC, 이 말은 Spiritual Art Training Cent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술, 영성예술 훈련센터.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훈련센터, 영성훈련센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축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요. 지난주에 그 전쟁 중에 휘날리는 여호와의 깃발이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빛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타지키스탄 그리고 티베트, 이 F5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중심을 담을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 땅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안양 동문 순회 캠프가 또 지난주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나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올인했을 때에 그 싸움을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1세대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 중직자죠. 이들이 다 복음 붙들고 하나가 딱 될 때 결국 현장은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후대들이죠. 차세대들이 실제로 현장 가운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1세대들의 기도와 그 말씀과 그 배경 속에 이 차세대가 힘을 얻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동문 캠프를 갔더니 제가 맡은 그룹은 I 그룹이었거든요. I 그룹. 봤더니 우리 동문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딱 젊더라고요. 제일 젊어요. 눈치를 싹 설쳐보니까 이 젊은 팀 누가 들어가겠냐?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제가 아마 짬밥순으로 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가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친구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최근에 자퇴를 하고 또 축구도 2년을 하고 그리고 또 말도 잘 없어요. 말도 잘 없고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할머니하고 6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 같이 사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한테 영적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술을 먹고 술 먹고 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언을 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치유받고 그 할아버지가 맨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맨정신이 돌아왔는데 과거에 그랬던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밤마다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교회 가서는 영적 문제고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얘기는 들었어도 자기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할아버지가 치유받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상처와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시달렸던 그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냐? 이상한 게 보이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만 가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잠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운동도 했죠. 또 아이들하고 또 소통도 못하죠. 이러니까 결국 자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몇 주 전에 자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일날 교회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야 되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네가 잠이 많아가지고 낮과 밤이 바뀌어서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네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답이 없는 것이다. 너를 포기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패턴이 바뀌어서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영적 싸움이다.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도 요즘 교회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모들도 교회를 전부 다 나가.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요, 그 교회의 한 4분의 1이 그 가정인 것 같아. 제가 그 친구하고 나중에 포럼하고 사회 끝나고 나니까 이모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인사하고 이모들도 인사를 하고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 나가는데 이 친구만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조카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모들도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밤마다 시달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가 말도 잘 없어.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야. 그 정도로 시크한 여자야. 그럼 이 친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사실을 얘기하고 그 부모님들한테, 그 할머니, 그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회복돼가지고 내가 한번 만나고 캠프 한번 해주고 나서 교회에 다시 온다고 한들 큰 의미가 없다. 왜? 교회의 후대를 위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후대를 위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름대로 수고하시고 헌신을 다 하셨는데 이 젊은 세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옛날에 그 젊은 세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을 때는 사역이 조금 됐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자 이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다. 교회의 이 1세대들이 정말 후대를 위하여 가슴 담고 기도하고 이들 위해 실제로 또 뛰고 또 이 차세대들은 이것이 영적 문제임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알아듣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동문 캠프 또 동문 전답교 여기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오겠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면서 여호수아 세대를 진짜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점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모임 가운데 또 은혜스럽게 또 캠프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장에 정말 1세대들이 복음 안에 답을 내고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의 배경이 되어 그리고 차세대들이 일어나야지 교회도 바꾸고 현장도 바꾸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계가를 외칠 수 있을 만큼 1세대와 그리고 차세대들이 복음 안에 귀중한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하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단 말이죠. 모세도 지도자였지만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손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손이 내려왔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붙어서 손을 들죠. 아론이 모세의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형이에요. 그럼 모세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러면 그 많은 그 아론이요 손을 같이 받치고 같이 기도해요. 해가 질 때까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성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영성훈련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성훈련센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또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가 훈련받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발판이 되는 주도자들로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을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가를 듣고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가족들을 제외하게 되는 모습을 1절에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왕자였지만 입양하였죠. 자기가 성장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입양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겠죠. 나는 사랑받고 그 못 모르게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얼마나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겠습니까? 입양해요.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그는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기 민족의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수가 그 인생이 왕자에서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가 화려했던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절망 가운데 갈 수가 있거든요. 모세가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지명수배범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갔었는데 그때 이드로 장로를 만나죠. 이드로를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시포라와 결혼하게 되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 승리 이후에 이 이드로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했을 겁니다. 아, 그렇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두 아들을 봤는데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그랬거든요.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가 왕궁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배경과 또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이제는 큰 야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는데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가보진 않았던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 광야로 간 거예요. 그때 이방 여자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이 게르솜이라. 이름하여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 인생 초라하고 처절한 자기 과거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보면서요, 내가 비록 게르솜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엘리에셀이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을 회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에 이 이드로 장로가 오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다. 어떤 산을 말합니까? 호렙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고 그 불에서 음성이 나왔던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딥니까?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이 민족,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민족을 구원해서 이 산에서 다시 오게 해서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자리에 이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응답받으면 사람은 찾아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응답받으면 사람이 오지 안 오겠어요? 우리가 응답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의 사람이 되고요, 증인이 되면 사람은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는 가운데 성취된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이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문안을 합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장인을 맞아 어떻게 했습니까? 절했다. 절했다. 모세가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군대장이라, 한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엄청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절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의 장인을 맞아 절했다.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문안했다. 전도자의 지도자의 자세를 우리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나서 모세가 두 번째로 7절과 8절 포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포럼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만나면 뭐 얘기합니까? 고생했던 얘기 하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했던 얘기만 해. 우리가 만나면요, 오래간만이다 이러면서 상처 얘기합니다. 상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막 자기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막 얘기해.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이거보다는 결국 상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구원 역사,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셨는가, 이걸 딱 말하게 됩니다. 어떤 예가지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죠.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걸 다 장인에게 말했다.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얘기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 붙들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기시기 바랍니다. 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에 붙들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아무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 지팡이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 지팡이가 딱 붙들리면 되니까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무엇을 잡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요, 그 지팡이를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승리하는 능력의 지팡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으셔야 돼요. 이런저런 큰 재앙이 터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누구도 벗어나갈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를 드려라. 문설주의 피, 이것을 바를 때 너희는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뭐 말했습니까? 복음을 말해요. 피 언약만 붙으니까 승리했다. 여러분들이 피 언약만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붙잡으면 재앙이 반복된다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피 언약 딱 붙드는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했겠습니까? 빠져나오고 나서 또 만난 게 있잖아요.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광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았대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당시를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니, 홍해를 지나가는 게 왜 세례입니까? 홍해를 지나갔다. 물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죽음의 그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빠져나왔다. 바다를 건넜다. 물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나왔다.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죽고, 물 속에 나올 때는 생명을 얻었다. 죽음의 십자가를 건너가고 생명으로 부활을 얻게 됐다. 이걸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홍해는 새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걷는 사람은요, 새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바다를 이미 걷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찍어서 탁 발라주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물 아래로 죽었다는 거예요. 수장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살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받았다. 그리고 새 신부를 얻었다. 홍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뭐 했습니까? 3절에서 4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을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를 살찌우는 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마르지 아니하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에 반복되는 문제, 어려움, 갈급함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걸 얘기한 겁니다. 반석대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불신앙하잖아요. 막 사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10가지 재앙, 비참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피 붙드는 순간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홍해와 같은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새 신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먹을 게 없고 환경이 어렵고 불평 가운데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붙들면 승리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고백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말렉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 아말렉 전투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모세와 아론과 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집중하니까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원수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다,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 원수의 목을 잡게 하실 거예요. 이 축복을 이겨한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포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만날 때에 이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드로 장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포럼을 한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세 번째, 이드로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드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 건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드로가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적막한 데 내려가는 그 아무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임재를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의 손, 사단의 손에서 말합니다.
사단과 세상의 손에서 우리를 개방받은 신분으로 바꿔주셨다. 이걸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자체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가 아침에 매일 성경을 쭉 읽어봤잖아요. 거기 보면 그 아론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에 대하게 나와요. 12지파 땅을 분배하면서 분깃을 각 지파마다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안 줘요. 아론은 안 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한테는 안 줘. 사역자들한테는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목사도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이 써야지. 근데 안 줘요. 왜? 여호와께서 이 12지파에게 줄 분깃을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는 11지파에게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 플러스 12분의 1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받는 겁니다. 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래서 그들이 주는 걸 가지고 생활해요. 그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이 11지파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와 사역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생을 걸고 그들을 위하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줬냐? 우리가 목요일입니까?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모든 분깃을 줬는데 아론에게는 왜 안 줬냐? 여호와 자체가 너희의 분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분깃이래요. 땅이 분깃이 아닙니다. 여호와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자체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 자체가 나의 분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여호와 자체만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들어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기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드디어 내가 알았다. 야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한테 들었잖아요. 옛날에 들었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나타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도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갔다 와라. 그래 격려해 줄게. 요 정도 했어요. 요 정도. 그런데요,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것은 전에 알았던 그 피상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알겠다는 거예요. 진짜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다는 남자와 여자,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안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알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알았지만 진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깨달아야 돼. 이제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렇게. 이 고대 근동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모든 신보다 크다. 유일성을 말합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겼다. 이러면서 12절에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 가져옵니다. 아니 위대하시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그래 대단하다. 그래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구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와 식사하시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사물을 자기가 가지고 와.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피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피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 비린내 나는 거, 이게 혐오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드로가요, 이 제물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깨닫고 있는 그 복음 나도 알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제사, 그 언약속에 나도 똑같이 들어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희생제물은 다른 제사도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많잖아요. 화목제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번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제도 있고, 막 제사가 많습니다. 소제도 있고, 막 제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제물을 내가 다 드리겠다. 감사제도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복음만 붙잡았기 때문에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감사제도 드리고, 이게 미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거는요,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이제는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뭐 삶의 모습 전부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서로 알았던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 와서 전부 다 알게 됐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의 제사장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난 이후에 승리하고 올 때에 누굴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멜기세덱 나중에 살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서로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들로도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아, 이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이방 저주받아야 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이것이 광야 아말렉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첫 번째로 주셨던 응답의 장면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났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고백했죠. 그 이후에 이 광야의 이방인인 이드로가 전도의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회중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번제단 뭐 희생제물 다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도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 열매. 광야에 있어서 첫 번째 전도 열매가 누굽니까? 이드로.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의 손에서 잡혀있는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 구원은 믿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그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뭐죠? 영혼 구원.
전도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최고 목적지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도가 우리 마지막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말렉과의 싸움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죠? 전도 열매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운다 그러는데 전도 열매가 없으면요 영적 싸움이 실패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가 안 된다, 이건 영적 전쟁에 완전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러면 그냥 내 자신만 속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아랍 민족 한 17억, 18억 있잖아요. 거기에 최고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몇백 년 동안 이슬람 무슬림들과 함께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전도하지 말자. 당신도 우리 핍박하지 마라. 우린 전도 안 하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사단의 전략에 놀아났어요. 왜? 복음은요, 생명은요, 핍박과 고난당 가운데서 싹 트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받기 싫다고 전도하겠다고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 안 하겠다. 그러니 아랍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전도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전 세계가 아랍화되어 버렸어요. 누가요? 아랍 사람들이 전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콥트교, 리비아의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목이 따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구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영적 싸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영향력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우리가 사기를 치려고 해도요 상대방보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려면요 상대방보다 힘이 강해야지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이 뭡니까? 사단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일단 승리부터 하고 현장에 가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갑니다. 바울이요 그냥 갔다고 전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막 위대한 사도들이요 그냥 갔다고 막 생명을 막 뺏어오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게 아닙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도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왜?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바울이요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달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태신자를 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명단이 있어야 되고 지역 분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데 전도한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 전도하러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전도하겠다. 그럼 우리가 전도지 뿌리로 다니자?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딱 부르십니다. 원하시는 부르시죠. 그래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전도도 하며. 이 말은 동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따로 함께하는 것 따로 이게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전도하게. 함께 하시면서 뭐 하겠다고요? 전도하겠다. 함께 하면서 전도하겠다. 자, 함께 하는 거 24시잖아요. 전도하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발견하냐? 전도가 우리 삶의 별개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요. 전도의 흐름 속에.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막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탁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아, 여기서 과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어. 그러고 나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아, 이곳에서 진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이 대학을 복음하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났어. 또 집에 갔어. 3주가 됐어요. 아, 내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대학을 복음화시키지? 근데 하나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 대학생들을 복음화시키려면 교수를 잡아야 돼요. 교수가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깨닫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가서 아, 대학 교수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찾고 복음운동할 수 있겠냐. 그때 한 교수가 딱 연결된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전달하러 왔다 이러니까 거기 교수실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복음 줬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요, 그 대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운동하는 교수들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부산 임마누엘에 가면 다 장로로 되어 있어요. 그 대학이 어디냐? 동아대학교.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렵게 느껴집니까? 전혀 안 어렵잖아요. 유 목사님 전도자가요, 전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한번 전도해보자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전도 고민을 한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지? 가서 고민하고 그냥 왔어. 이게 뭡니까? 그 인생 자체가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평생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현장을 가잖아요. 그거는 전도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을 잡아놓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전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왜? 전도의 흐름 속에 없기 때문에. 흐름 속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응답이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중한 또 사명자들이 때로는 수요일날 현장 가잖아요. 그거 왜 갑니까? 열매 때문에 갑니까? 아닙니다. 전도의 흐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씀을 적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게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흐름. 이태원을 가고 앞으로 캠퍼스를 갈 겁니다. 아이들 학교 현장을 갈 겁니다. 이게 흐름 속에 내 삶이 전도 생각과 전도 계획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위대한 진리다. 이거는 전략도 아니다. 이거는 왜? 초대교회 흐름 속에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디 있었죠?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 동문 캠프를 가면 엄청 웃겨요.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냥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성령님 모시고 싶어서 손 드세요. 이래.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로 만나고 손 들어주세요 이러니까 할머니 막 쳐다보고 있어. 할머니 성령 받았어? 못 받았지? 내가 기도해 줄게요. 막 머리 잡고 바로 기도해. 신기하죠? 이 주 가고 저 주 가고 다음 주 또 가는데 이제 환호해. 오면 왔다고, 목사님 왔다고. 그게 뭔 줄 압니까?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초창기에 막 외쳤잖아요. 우리나라 초기입니다. 그게 뭐가 메시지입니까? 정확한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역사했어요. 왜? 전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왜 말씀 공부합니까? 다락방 합니까? 예배 드립니까?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 흐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의 흐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넣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합니까? 상처를 전달하고 세상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들에게 전달했듯이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홍해와 같은 문제가 와도 괜찮다. 10가지 재앙이 터져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대교회에서 가르치기가 전. 우리는 또 이거 듣고 막 예수는 그래 날마다 해야지 다락방 해야지. 근데 가르치기만 해. 그렇죠. 끊임없이 가르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흐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돼요. 땅끝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리타니아까지 가고 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고 TV에 타스키스탄 가야 되고 앞으로 뭐 요르단도 가고 실컷 가시라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땅끝이 지금 어디냐? 내 자신이 땅끝이 되고 있어요. 내 자신이 변방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가겠다고 지리적으로는 땅끝 가겠다고 했는데 방향을 제대로 맞췄는데 내 자신이 땅끝이야. 뭔 말이냐? 내 입에서 복음이 안 나와. 전도를 못해. 내 영혼 자체가 땅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을 못 전해. 내 자신이 땅끝이야. 그래서 지리적인 땅끝 가겠대. 북한 가겠고 뭐 아랍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대. 필요하죠. 근데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내 입에다가 변방의 틀을 씌워버렸어요. 내 입 자체가 못 벗어나. 내 입이 변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내 입이 땅끝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시작과 끝의 길은 어디냐?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 선교지가 어디냐? 내 자신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내 자신이. 나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교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장 사람을 만날 때 거기가 땅끝이 되어버려야 돼.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이게 되는 사람이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되는 사람이 나의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묵상하면서요, 야, 엄청나게 막 기대가 돼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마지막에 아말렉과의 전투까지 딱 승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영접자가 있었어요? 영접자가 없었어. 그때까지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났어. 왜? 출애굽하기 바빴거든. 출애굽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오직 그리스도 되기만을 바빴거든. 하나님 능력 보기만을 바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말렉과의 전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증거거리를 가지고 이들한테 말하는데 첫 열매가 열려버려요. 광야의 전도운동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복음인 공동체가 전도운동 시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 공동체와 그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대가 된다니까요. 와,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겠구나. 현장에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불신자들이 전도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낙심자들이 전도가 돼서 여기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오겠다. 그들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들이 와서 포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고, 사실상 우리는요, 우리가 땅끝까지도 가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 우리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만난 사람이 코트디부아르 사람 왔다가 또 가나 사람 왔다가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코트디부아르 블레이즈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도망쳤던 하나, 그 친구 얼굴 보더니 아는 사람입니다. 봤대. 이태원에서. 진짜 좁구나.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선교운동, 다민족, 탈북자 가슴이 담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선교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돼.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문을 열고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해요? 이 말을 못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같이 말씀하던 1년 하다가 끊어진 친구거든요. 임마누엘 서울도 가고 막 이랬던 친구 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전통 민속 악기 막 젬베 같은 것도 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엑스포 하고 이러면 공연도 가고 막 이러면서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지방에 가는 거. 그런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모태신앙에다가 이 신앙의 컬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공부해달라고 이래가지고 했던 친구. 그 이분을 지난주에 딱 만났는데 1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이야, 저 친구 끊어져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형님하고 같이 가니까 열려버리네 이러고. 그러다가 이번 주에 가서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이 단순히 여기 와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막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악기 쳐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사람 위로해주고 감성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영혼을 못 바꾸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답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거다. 그 아프리카 사람 전부 다 방황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래서 당신을 악기 연주해가지고 감성을 풀어준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로 불렀다.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들려서 사는데 이번 주 메시지 뭐냐 이랬더니 모르겠대. 교회에서 11조 얘기했대. 하나님이 당신을 살아나게 원하신다. 당신을 통하여 또 다른 아프리카 사람 살리게 원하신다. 그 살리는 그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겠냐? 나눌 수 있겠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냥 열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기만 하면,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거 은혜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올해 빛을 발하라. 그렇구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여호와 빛이 임했구나. 속지 않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내 인생이 땅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태원에 또 다른 분 제가 이번 주에 또 만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다민족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다민족, 모든 다민족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거기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다민족 전도학교를 두고 올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할 겁니다. 앞으로 이태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라니까요. 10년, 20년 보라니까 20년도 안 갑니다. 5년, 10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용산기지가 철수한다라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기지가 빠지면 거기에 이태원 자체를 이슬람 문화권으로 만들겠다. 아랍 사람들 관광객 유치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겠죠? 아랍 문화. 밤에 아잔 소리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무슬림 지역 안 가도 거기서 아잔 소리가 들려요. 밤에. 삼성이 아랍에 진출할 때에 아랍에서 얘기했거든. 어마어마한 막 니네들 들어오려면 한국에 이슬람사 하나 세워라. 그래가 세워진 게 부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권 때 77년도에 수교를 맺을 때에 이란에 테헤란도 하나 열고, 그리고 그쪽에 서울로 하나 열고, 여기에 이슬람 사원 하나 세워라. 세운 겁니다. 이태원. 지금 이 땅이요, 아랍 사람으로 가득 찬다. 그럼 어떤 일을 벌이죠?
앞으로 한국 사람들, 여자들 그 지역에 못 갈 가능성이. 왜? 아무나 잡으면 성폭행하거든요. 아무나 가면 침 뱉고 때릴 거예요. 왜? 히잡 안 썼다고. 앞으로 벌어진다니까요. 한국 사회의 가장 골칫거리가 이태원이 될 거예요. 동성애 지금 마약 섹스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흉내만 내고 있어요. 한국의 테러가 어디서? 이태원에서 날 가능성이.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거기는 재앙지대와 사각지대가 아니라 이슬람 보고마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다민족 선교의 엄청난 황금어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첫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날마다 더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새 가족들이 날마다 됐어요. 교제했다 그러죠. 거기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미션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이 이도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광야 같은 그 현장, 고통 주님만 바라보고 내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전도 농시를 열어가시고 그 첫 열매를 열어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 시대에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들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메마른 현장,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꽃이 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켰구나.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의 역사가 당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생명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